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 1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적인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또 한계를 뛰어넘는 지경이 넓어지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깨달은 대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방법론적인 고민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말 타이밍이 너무 좋게도 이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설날이 됐어요. 야, 이게 우연일까요? 계획이었을까요? 네. 야,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굉장한 대립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세대가 싸우고 곳곳에서 다툼과 또 시기와 질투, 갈등이 계속해서 이렇게 만연해져 가고 있고,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좌우, 경상도, 전라도 이런 끊임없는 논쟁들로 계속해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혹은 시댁과 우리 가정이, 친정과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분열하고 갈라지는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웃고 있는 어떤 존재는 마귀일 것이고 슬퍼하는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이 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방법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을 만난, 가장 큰 고통을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의 친위 부대가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맞닥뜨려서 다투고 투쟁하고 서로 칼부림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가 평생도록 쌓아왔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에는 자신의 열정, 꿈, 희망 혹은 신앙 혹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춤추며 뛰면서 가져왔던 언약궤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녹아져 있죠. 자신의 삶 전부가 녹아져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아끼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탈출합니다. 자, 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난 거잖아요. 너무 괴로운 일을 만난 이 사람에게
세 가지의 사랑이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함께하는 사랑. 다윗이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다윗이가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떠나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명성과 부와 명예와 신앙이 다 담겨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정말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일시적으로 피난을 가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왕권을 이제 이양하는 것이고, 왕권이 이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과 권위와 부귀와 명예는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급하게 짐을 싸서 피난길을 떠나는 이 사람들, 이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함께 포기해야 했어요. 다윗에게 당한 고난인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피난을 갑니까? 사실 요즘같이 냉정한 시대에 어느 집안 하나 망하고 어떤 가게 하나 망했다고 우리 같이 망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윗의 이 고난, 이 슬픔에 동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의 지지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물론 뭐 압살롬의 보복이 두려워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다윗과 함께 길을 떠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하들의 규모라든지 어떤 장관이 그를 따라 나섰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흥미롭게도 18절에서는 가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블렛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포용 정책, 다윗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인종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정말 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사울에게 막 쫓기는 그 고난의 시대에 무슨 일을 합니까?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다윗과 함께 다시 이 고난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600명인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곁에는 다윗의 이 고난까지도 함께 당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삶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투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도 나의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편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누군가 다윗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함께 길을 떠나줄 수 있는, 그런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너무 살기 싫은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함께 동행해 왔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기분이 좋았건 혹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았건 간에 함께 동행해 왔죠. 여러분을 함께 해오고 지켜주었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흘러나오는 어떤 혜택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같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의 아내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또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함께 했던 여러분의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사건으로 한 번 웃을 수 있고 한 번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우리가 뭐 소위 속된 말로 지금 뭐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이런 뭐 영화도 나오고 뭐 그런 책들도 나오는데 얼마나 비겁합니까? 저는 정말 세상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리적 사랑을 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리로 뭉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성이라는 거, 여러분, 이건 배신을 잘해요. 감정에게 기대는 사람은요 늘 실망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가는 이 길은요 감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의리로 가는 거예요. 의리가 사랑이에요. 다윗과 함께 길을 떠났던, 동행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걸 함께 포기했어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저 사람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고난당하니까 나도 함께 고난당하고,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나도 같이 어려워지고. 여러분, 정말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이 시대에 남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빠져나가는 동안에 두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요. 아말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15장 32절에 보니까 후세가 다윗을 막 급하게 찾아와요. 나도 함께 길을 떠나겠다고 해요. 또 15장 2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메고 와가지고 빨리 길을 떠나겠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내 편이 없는 시대에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이 No thank you, 거절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의 지혜로운 자이고 전략가였어요. 다윗은 후세가 자신을 따라 나오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도 지혜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정말 후세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어요. 또 여러분, 대제사장 사독이 언약궤 메고 막 뛰쳐왔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야, 제사장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를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왔구나.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아, 다윗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거절합니다. 대제사장 사독에게 말합니다. 사독,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 계신 곳에 내가 가야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데려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지금 이 길을 떠나고 울며 이 길을 떠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와 가업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 언약궤가 나를 따라오면 안 되고 언약궤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도록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중에도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각각의 사명을 맡겨주는 거죠. 왜 맡겨줄 수 있겠어요?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신뢰가 사라진 세상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잘 안 믿어요. 싸워요, 맨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무슨 일이 있으면 잘 안 믿어요. 불신의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불신을 좋아하는 건 마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서로 끝까지 믿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도 이 사람들을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예루살렘 성에서 지략가로서, 대제사장 사독은 다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본분과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 정말 나를 믿어주는 사랑이 있다면, 나도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저도요 옛날에 좀 상처가 있어요. 제가 모함을 조금 받았는데 저랑 가까운 분들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냐고. 근데 저 그 말 들었는데 되게 상처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평상시에 좀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런 말을 들어도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가까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정말 그랬냐고. 되게 상처받았어요. 이 일이 있은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그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되게 다 가까이 지내고 서로 다 이렇게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이렇게 안면을 쓰고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 거,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 어떤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일이, 여러분, 그 작은 실수 있으면 그 작은 실수 그걸 여러분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실수가 그 사람 인격을 여러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만큼 그게 잘못된 일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과민하게 지금 사람들을 대하고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사랑은요, 서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고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하루하루에서 웃고 우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고 우리도 믿어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믿어줍시다. 서로를 좀 포용해 줍시다. 작은 실수를 너무 크게 확대하고 화산처럼 만들어내지 말고 그 작은 실수를 나 같은 상황이어도 그랬을 거야,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돕는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16장 1절 말씀 한 장만 옮기면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한 군데 더 볼까요? 우리 19장 31절 말씀입니다. 19장 31절 32절 19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보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피난길을 떠나는 여정에서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먼저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비보셋의 시종, 무비보셋의 종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바가 다윗이 길을 떠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급하게 탈출하는 이 사람들이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그죠? 막 급하게 짐을 쌓아서 도망을 치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지금 막 급하게 또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다윗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1절에 빵들과 음료들을 준비해서 피난길을 떠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죠. 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19장 31절과 32절에서 보았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연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뭘 하느냐, 다윗의 일행이 이 고난과 피난의 여정을 떠나는 동안에 뭘 했느냐면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뒷바지를 했단 말이에요. 피난길을 떠난 사람들을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음료를 제공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급하게 길을 떠나고 여러분 도망치는 이 행렬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믿어주지는 못하더라도 또 할 수 있는 사랑이 뭐냐면 바로 도와주는 사랑이에요. 도와주는 사랑.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이 선언하는 게 뭐냐면 말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말로 사랑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자기 남편과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사람 손? 그러니까 말로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 지금.
근데 여러분, 말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일진보해서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좀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다윗 곁에는,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실추했고 그가 이제 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바라는 사람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정말로 이제 압살롬이 나팔을 불어서 왕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차지도 했고, 이제 그가 이 실제적인 왕이 됐는데, 나중에 자신의 아버지를 도왔던 이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그런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 시바라는 사람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자신들이 가졌던 재정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위해 썼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분, 함께 해주는 동행, 그리고 믿어주는 신뢰, 그리고 도와주는 이 도움의 사랑이 있었던 것은 그러면 다윗에게만 있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셨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까지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어주셨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병 들었을 때 그의 가정을 찾아가서 고쳐주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하기까지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뭐합니까? 그들이 동행했죠. 또 뭐합니까? 그들이 어려운 중에 있는 홀로 된 여성들을 위하여서 부유한 성도들이 그들의 땅들을 팔아서 가난하고 힘든 여성들을 도와주었어요. 말 그대로 실제적인 도움을 준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신뢰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한 사도가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 나간 자리를 여러분, 사도들과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사도로 뽑죠. 여러분, 인기 투표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비를 뽑은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세 가지의 사랑의 사이클이 돌고 있어요. 함께하고 믿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온 원리를 우리 가정에 좀 가져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설날이잖아요. 제가 세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 여러분 아들들, 딸들은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면요, 꼭 한번 안아주세요. 등을 다독여주세요. 등을 좀 쓰다듬어 주세요.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조금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호남, 광주에 와가지고 상당히 조금 몰랐는데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다들 무슨 말하면 싸우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하면 저한테 싸우자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는 지금 싸우자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싸우자가 아니고, 워낙 험난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 곱상하고 예쁘게 어머 얘들아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막 급하게 나가서 막 일을 하고 쇠죽을 끓이고 하루 종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더러우니까 이놈의 집구석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이 고생을 했는데 공부는 안 하고 텔레비 쳐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가 막 센 거죠. 근데 가슴이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냥 삶이 지치고 바빠서 센 거예요. 그 말이 세다고 가슴이 따뜻하거나 가슴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위로가 필요해요. 꼭 한번 안아주시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용돈 뭐 10만 원, 50만 원 뭐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건요, 자녀들에게서 온 위로예요. 위로. 쓰다듬어주는 거. 그리고 최고는요, 아들들이요 엄마 얼굴에 뽀뽀해 주는 거. 그러면 감추었던 소갈비가 나와. 그냥 엄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젊은 가정들, 그 세상에 그 얼마 뽀뽀하고 싶은 여자가 많아요. 근데 자기 부인과 엄마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엄마들은요, 아들이 뽀뽀해주면요 쓰러져요. 남편이 뽀뽀하려고 그러면요 방망이를 들어가지고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는데, 아들이 뽀뽀하면요 좋아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젊은이 가정 여러분, 꼭 부모님을 위로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여러분 특히 남성들에게 제가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 남자분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이 명절이 막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이게 이 축제의 그런 과정이 못 되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세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갈등이 증폭돼 가지고 뉴스며 신문이며 막 떠들어댑니다. 어쨌다고 저쨌다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 남자들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이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기둥은 남자인데, 여러분 남자가 잘하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이요 이번 명절에는요 다 같이 식사하고 나면 이번 명절 동안 꼭 설거지를 꼭 한번 하세요. 설거지를 꼭 한번 하세요. 자,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시댁 어머니 뭐 다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이 핑계를 대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거지 꼭 한번 하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설거지를 꼭 한번은 하세요.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설거지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저도 설거지해요. 저희 가문은 오래전부터 명절에 남자들이 돌아가면 설거지를 시킵니다. 설거지를 해요. 여러분 음식 만들라고 수고한 부인들을 정서적으로 위로하는 거죠. 그 설거지하면 손가락이 부러집니까? 그건 뭐 설거지 안 한 걸 자랑이라고 나는 한 번도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제가 여기 참 죄송합니다만 이거 호남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지금 여기는 무슨 조선시대 같아요. 뭐 아직도 무슨 아우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 회개하세요. 남자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도와야죠. 근데 남자가 계속 부엌에만 있으면 시어머니 또 속상해 죽어. 그러니까 한 번만 하라고. 내가 얼마나 착한 목사야. 내가 이쪽 저쪽 다 사장을 살펴주잖아요. 한 번만 해요. 딱 한 번만. 고기 먹을 때, 기름기 제일 많을 때 한 번만 해. 그리고요 우리 아들들, 남자들은요 뭘 해야 되냐면 참 지혜롭게요. 여러분 부인들이 하루 종일 전 부치고 고생하고 친척들 올 때마다 밤장 차렸다 뺐다 뺐다, 여러분 이거 무한반복하잖아요. 그럴 때 딱 눈치 봐가지고, 여보 이거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이거 좀 와봐, 차에 뭐 좀 꺼내오자.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서 어디 가야 돼? 카페 가야지. 아메리카노 사가지고 딱 사다 바치면서 여보 고생 많아요 좀 위해줘야지. 부인이, 우리 남편이 나를 그래도 이 시댁 속에,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를 홀로 놓지 않고 우리 남편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 마음을 좀 얻게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마지막으로 남편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 명절이 끝나고 나면 용돈을 준비해야 돼요.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아내들이 고생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어찌됐건 남자보다 여자가 명절이면 고생을 하잖아요. 맞죠?
아니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줘야 남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준비하지. 우리 남자들은요, 아내를 위해 용돈을 준비해야 돼요. 수고했어요. 돌아와서 작 5만 원도 좋아. 성이야 성이. 고생했어요 하고 용돈 주면요, 좀 마음이 언짢고 힘들었어도요 다 풀려. 돈이 좋아. 이게 남자들이 해야 될 역할. 마지막 세 번째 제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들. 요즘 세상이요 자꾸 고부간의 갈등이다, 시댁이다, 시어머니다, 이놈의 시자들은 성경에 시편도 안 읽게 만들었어.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저는 진짜 세상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를 지켜주고 있는, 의리를 가지고 살아주고 있는 이 사람의 부모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뭐 얼마나 나를 잘해주고 얼마나 나를 잘 못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잖아요. 이 사람의 부모님이라고요. 자꾸 세상이 시댁과 무슨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무슨 천천지 원수가 된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여론을 조장하는데요, 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2분이었는데 결혼해서 부모님이 4분이 된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누구는 더 편하고 누구는 더 불편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딸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의 부모님들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른 세대에게 바뀌라고 그러면요 잘 안 바뀌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럼 누가 맞춰야 되겠어요? 젊은 우리가 맞춰야죠. 나는 육개장 먹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곰탕 원해. 그러면 뭐 먹어야 돼? 또 그런 거는 성경은 잘 못 맞추는데 그런 거 잘 맞춰. 그 한 끼 내가 안 좋아하는 거 먹었다고 죽나 사람이? 응? 그냥 아이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지등 오셨으니까 서로 죄 짓는 일 아니면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아니 나 우리 친정엄마는 나보다, 내 시어머니보다 더 심한데도 왜 친정엄마한테는 괜찮고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왜 그렇게 불편해? 여러분, 그거 세상이 그렇게 막 떠드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딸들이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아프리카 퉁가퉁가족이나 어디 모잠비크나 이런 태어났으면 이런 생활 안 하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준 이 기회를 사단이 하듯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을 크게 열고 기뻐함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설날이 끝났는데 다들 막 불편해져 오고 막 싸우고 오고 막 울고 오고 막 이러지 말고 다음 주에 만났는데 얼굴이 다 활짝 펴져가지고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의 딸들, 여러분의 친정 딸도, 뭐 친딸도 있고 새로 얻은 딸도 있잖아요. 친딸처럼 며느리들을 대하면 안 돼요. 나는 딸같이 대한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남의 딸이에요. 원래 남의 딸이고 지금도 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대하듯이 대야지 무슨 내 딸처럼 대한다. 내 딸은 그래서 5, 6월에 내 딸은 뭐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위가 100년 손님인 것처럼 딸도요 100년 손님이에요. 아니, 딸이 며느리도 남의 식구가 와 있는데 어떻게 내 입하고 똑같고 내 생각, 내 성깔대로 다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40년 구박당했다고. 그럼 거기서 끊어주셔야죠. 그렇죠? 그거 또 할 거예요 밑으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다 받아냈으니 너는 조금 더 편하게 살아라. 여러분의 딸들이 딴 데 시집 가가지고 똑같은 대우 받아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요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내 눈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요, 내 딸도 어디 가면 이래, 이 생각 가지고 여러분 마음은 다 그렇지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리고 화는 며느리한테 푸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푼다?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라고 남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싸워도 어디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남편한테요, 며느리 아들한테 하지 말고 그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세 가지는 사실 어디에서 기반한 거냐면 다윗이 받았던 사랑을 기반으로 해요. 동행하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 도와주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날 동안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적인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고유의 명절, 이 설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을 좀 치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을 이 설교를 듣고 가셨어요? 좀 치료하세요. 치유하세요. 여러분의 벌어져 있고 갈등돼 있는 그곳을요, 여러분 믿음으로 좀 치료하세요.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승복해서 사단을 따라가지 말고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불꽃에 여러분 우리가 참여합시다. 그래서 내 의지, 내 감정은 동의가 안 되더라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대로 치유함을 받고 모든 여러분의 관계가,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여러분 시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